오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안 토마스가 이런 명언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목적지가 바뀌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는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도 힘을 써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진정한 변화가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몇 개월 남지 않았을 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말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맞다. 그러므로 나는 지도자들에게 배척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순한 예언을 했을 때 제자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뭔지를 제자들조차도 몰랐어요.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이 그 12제자 중에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높은 산이 과연 어딜까? 짐작은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근처에 계시다가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하면 거기는 헬몬산입니다. 말하자면 갈릴리보다도 더 북쪽 지방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까운 높은 산은 헬몬산밖에 없어요. 그 헬몬산은 여름에도 이 눈이 이 꼭대기에는 쌓여있는, 그래서 그 눈이 녹으면서 물이 흘러서 바로 그 갈릴리 호수에까지 물이 들어오는 그런 높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서 모습이 신비한 그런 변형된 모습을 그 세 제자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 맞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4가지로 증명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우연히 또는 대체로 그냥 적당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 아니고 아주 치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수밖에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4가지로 오늘 밝히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한마디 한마디 또 하나의 행동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4가지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습니다 라는 고백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1절에 보면 세 제자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세 제자가 바로 그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12제자가 다 함께 다녔는데 오늘은 특별히 세 제자만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이름을 밝혔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다 그랬어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장이었습니다. 제일 12제자 중에 예수님께 인정받고 있었던 제자였고, 두 번째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이 땅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그 계시를 받고 죽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을 봐도 12제자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 이 세 사람입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 이 세 사람이 가장 측근이었어요. 그런데 왜 꼭 세 사람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직은 비공개로 보이실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밝히고,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 하는 말씀에 이해를 못해가지고 야단들이었는데, 오늘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12제자에게 다 보였더라면 그들은 또 혼동이 왔을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만 데리고 갔는데, 그러면 세 사람이 가면은 다 알아듣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세 사람이 증명을 시키는 필요 충족 요건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삼아서 그들이 똑같이 증거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증거가 되려면 두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해야 증거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증거를 삼고 싶으셨느냐? 바로 변화의 모습을 보고 세 제자가 똑같이 예수님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도록 이렇게 세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너무 황홀경을 느껴가지고 예수님께 제안하기를,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초막 셋을 만들어서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를 이 자리에 모시고 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그 정도로 분명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가 예수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는 거 그냥 우리가 꾸며댄 얘기가 아니라 우리 눈으로 이 위대한 사실을 목격했던 사람이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오늘 내용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이걸 쓴 겁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예수의 형상을 봤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모습과 옷이 완전히 빛과 그 흰 모습으로 변화가 왔었어요. 이것을 베드로가 평생 간직하고 베드로 후서에다가도 이렇게 입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형상을, 놀랍게 변화된 형상을 보았고 그들이 후에 이렇게 글로써 이렇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베드로 후서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줬다는 것을 세 사람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을 믿는다면 그 증거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갑자기 산 위에서 이렇게 모양이 변할 수는 없어요. 어디 무대를 꾸며놓고 모양을 만들면 몰라도 산 위에서 자연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태양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보여주셨느냐? 바로 이미 다른 말씀에,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미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환상으로. 그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그랬어요. 이 태양의 빛이라는 게 뭐예요? 불이 너무나 아주 강하게 타올라서 환히 빛나는 그런 불빛이잖아요. 또 희기가 여기는 눈 같다고 그랬어요. 양털 같다고 그랬어요. 그야말로 구약적인 표현이죠. 바로 그가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예수님 자신의 본래 형상을 잠깐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신약에서도 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요한이 또 한 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례 요한은 헬몬산에서도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옷이 그렇게 변하는 것을 봤는데 다시 한번 그가 계시를 받을 때 환상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 똑같잖아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시킨 방법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그 순환 예언하실 때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영광 중에 임하는 걸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 중에 누가 살아서 그걸 봤겠느냐? 바로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거를 말하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환상으로 본 사람은 계시받은 사도 요한밖에 못 봤어요. 그가 죽기 전에 90이 넘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요한 계시록을 그에게 쓰도록 하신 거 예수님은 다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인자의 그 영광을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한 것이 응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3절과 4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의 모습만 신비한 형상으로 바뀐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 모세고 한 사람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시대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도 700년 후에 엘리야가 왔고 엘리야로부터도 8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시대차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은 예수셨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양옆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서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그냥 두 사람의 그 의미 없는 모임이 아니고 이것은 상징적인 모임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두 사람의 대표를 뽑으라고 그러면은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 선지서의 대표는 엘리야예요. 왜냐? 엘리야 시대부터 본격적인 예언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율법의 시대예요. 율법 시대와 선지서의 시대가 뭐가 다르냐? 율법 시대는 모든 기준을 율법으로 따지셨어요. 그러나 선지서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것이 새로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서에 바로 복음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새 영어로 새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 이미 율법과 복음은 다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그 율법과 복음을 이제 완벽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구약의 대표,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서, 복음을 예언한 선지자의 대표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예수님은 완벽하게 구약에 오시리라 하신 그 그리스도가 맞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성경은 조직적이고 완벽하게 계획된 말씀인지 몰라요. 우연히 한 말이 없고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역사 속에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그렇게 예언되어지고 그렇게 오셔서 성취하신 분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시킬 때 뭘 가지고 성경 공부시켰느냐? 구약 성경에 모세의 글, 그게 율법서예요. 선지자들의 글, 이게 서신서예요. 그 율법서와 서신서, 구약 성경 가지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기에 나에 대하여 쓴 글, 이게 말하자면 구약에 예언된, 율법서에도 예언된 그리스도론, 선지서에도 예언된 그리스도론이 바로 나 예수에 대한 글이었다 라고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 같으면 상상이나 갑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자신이 예언되어 지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오셔서 그대로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실천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서를 들여다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고 선지서를 들여다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져 있고 나머지 시편을 들여다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예언되어져 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살아나고 이렇게 승천하고 이 모든 것이 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다. 나는 그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성경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꼭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전도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이가 나올 수가 있냐. 유다 지방에 그래도 베들레헴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뭐 무슨 제사장 집안이라든지 이런 말을 해야 좀 말기가 좀 트이지. 어떻게 나사렛처럼 깡촌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있냐. 그래도 한번 가서 보자. 와봐 하고 끌고 갔는데 보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맞다고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도 그랬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캐리그마를 말하는데 인용한 구절이 구약이에요. 모세가 한 말이 그랬어요. 그 내용이 신명기 18장 15절 내용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앞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겁니다. 선민들은 다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멸망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 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예수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거역하면 멸망받습니다 라고 설교한 거예요. 어느 구절을 들여다봐도 다 일치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처럼 언젠가는 이렇게 말했다가 그 다음에는 저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과는 달라요. 성경은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어요. 우리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제대로만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책은 없어요. 사도행전 28장에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게 복음이었어요. 이게 복음 전도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공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불러놓고 뭐라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 이 구약 가지고 따라하게 예수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믿으라고. 우리도 이런 열정으로 예수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끝으로 5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갑자기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그 증거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셨어요. 그럼 여기 어디 그가 내가 보내는 그리스도라고 한 말이냐? 이게 상징어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한 것이 구약성경의 메시아를 지칭하는 상징어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이 그리스도 순환 예언인데 그리스도를 막 비방하고 대적한다고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의 본체는 누구냐? 주가 사랑하시는 아들이래요. 주가 기뻐하시는 자라고. 그래서 시편 2편 7편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도 42장도 순환 예언장이에요. 그리스도의. 거기 1절에 그랬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붙들고 택하고 기뻐하는 자. 그래서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편의 내 아들이며 그가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사야 42장 1절을 합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순환의 메시아가 맞다. 내가 보낸 예수가 그가 맞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새 제자를 증인으로 삼으셨고 예수님 자신이 모양을 변형해서 하늘보좌에 앉으신 분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이셨고 구약의 대표자인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양쪽에 세워주심으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에서 예언한 그리스도가 맞다고 그들이 증거하고 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맞고 내 기뻐하는 자가 맞다고 순한 예언서의 그 진리를 하나님이 직접 읽어주심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들의 증거를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놀라운 이 증거가 있다는 거 확신하고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주로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